6장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인 몇 번째죠? 일곱째 인이 떼어질 차례예요. 근데 갑자기 7장에 가보니까 인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의 인치십은 여러분들 다른 인이죠. 봉인이 아니라 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왜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10장과 11장도 사실 9장하고 연계가 안 돼요. 이야기가. 그닥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가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인데 이 계시록이 품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품고 있는 감정이.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걸까요? 어떤 감정을 주고 싶은 걸까요? 네? 1세기 독자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마음 먹고 있을까요? 절망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두려워해갖고 더 나한테 달라붙어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외압 앞에서 뭐가 없어요 지금. 자유도 없고 감정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그 없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그랬겠지만 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많은 재앙에 대한 스토리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제법 무서워요.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날서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1세기 독자들 경우에도 계속 무서운 얘기만 보고 있으니 이게 주제와 핵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야 이거 그런 얘기 아니야를 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재앙과 심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도 얘기가 아닌데 계속 성도가 자기한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계시록 얘기할 때마다 어떤 얘기 했어요? 전쟁 난다, 질병 난다, 죽는다, 배신한다, 경제 공황 온다,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666이다, 바코드다,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독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삽입본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거 그런 얘기 아니야. 이거 성도는 안전해. 이 얘기를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묵상하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구약의 이미지 언어를 도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구약의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묵시 문학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족보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그냥 막 보고 적고 자기 그때 막 무슨 막 홀리듯이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간증을 하게 될 때에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만들고 싶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했었던 이야기나 어떤 해프닝이나 데이트나 이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사이가 좋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같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간증도 그렇다고 봐요. 개인의 성장이 됐으면 됐고 그리고 그 성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거지 그냥 내 말 가지고 뭔가 이게 무슨 매뉴얼처럼 저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그 기독교 에세이를 보면 기독교 장르 중에 여러분들 많이 뭐 장르 중에 뭐 주해도 있고 뭐 설교집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엔 Q&A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신앙 에세이가 많아요. 신앙 수필 같은 게 많다고요. 본인의 간증집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조심하고 유의하자. 저자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독자 입장에서도 그냥 참고만 하자. 더 중요한 건 성경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7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6장 17절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져요. 우리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천사가 이렇게 호령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설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의도한 겁니까? 아니죠. 아무도 설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도 설 수 없다. 자, 그럼 그 상황 우리 7장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또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땅에 네 모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래 지구는 어때요? 구체잖아요. 둥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퉁이라는 말을 쓴 걸 봐서는 지금 이들의 히브리 사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각형이에요. 왜냐면 히브리인들이 바다를 봤더니 바다가 이렇게 지평선인 거예요. 분명히 저 끝에 가면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도 그냥 이렇게 자기 보는 데에서는 큰 네모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네모났구나. 그래서 모퉁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틀렸잖아요. 그렇죠? 땅은 네모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모퉁이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지구 과학적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이미지 언어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땅 네 모퉁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그 모든 동서남북마다 대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재앙과 심판의 권한을 맡은 대천사가 동서남북에 있대요. 그리고 이제 심판과 재앙을 내릴 참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인 거예요? 동서남북에 전부 다 그 심판의 대천사들이 딱 있대요. 그럼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이제는 땅 네 모퉁이, 땅 사방에 땅이나 바다나 계속 뭘 반복하고 있죠? 땅에 대한 이야기, 단어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안전지대는 없어 라고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있는데, 역시 이 단어도 두 번 반복됨으로써 충분히 강조형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땅 사방에서부터 바람.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 성신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또는 숨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영혼이란 뜻과 바람이란 뜻, 숨결이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내 바람이 성령이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원어의 도움을 이때 받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 땅에 충만한 걸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단어는 푸뉴마가 아니에요. 따라해볼게요. 아네모스. 아네모스. 네, 이 아네모스라는 헬라어는요, 사실 그 어원 자체가 아에르라고 해서 이 아에르라는 단어가 영어의 에어예요. 에어의 어원이 된 게 아에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네모스도 역시 아에르. 이 아에르가 공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공기예요, 공기. 그럼 여러분들, 공기? 천사가 공기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숨 못 쉬게 만들려는 건가? 자,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어떤 어원을 딱 찾았을 때는 그럼 그 용례가 어땠는가를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6장 하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6장 초반부에 공중 권세를 잡은 어떤 자들? 악한 자들. 공중, 그때 그 공중이 아이레예요. 에베소서에만 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엄청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아에르, 이 바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악한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권세.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악령의 바람인 거예요. 시대의 바람, 세속의 바람, 타락의 바람, 문화의 바람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4명의 대천사가 이 악한 권세와 악한 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요. 더 이상 너희들 까불지 마 하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떤 집행을 하려면, 범죄에 대한 죄과를 집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범인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기 전에 그 죄인을 먼저 검거한 거예요. 검거. 땅에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 사방 열방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바람을 누가 잡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세상에 과학이 잡습니까? 지식이 잡습니까? 물질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이 바람 권세, 이 악한 권세를 하나님의 심판 대천사들이 붙잡아서 검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이루어질 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다,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말은요, 성도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심판 시작이야, 아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숨 쉴 날이 오겠구나, 이제는 나의 날이 오겠구나, 이제는 새 아침이 밝아오겠구나, 이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 것이 삽입본문으로서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아멘.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하려 할 때에는 늘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리빙 갓이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옛날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이거 봐, 살아있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실존 여부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거든요. 그래갖고 너희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이 됨이라. 근데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가 고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고기 덩어리, 삼겹살 같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삼겹살 이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저희 아내랑 저 어제날 소고기 먹었어요. 한우 한번 먹었어요. 마트에서 사갖고. 자, 맛있었거든요. 싱싱하고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고 마사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어떤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와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아예 생물학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 3장에서도 초반에 4대 교회 나왔잖아요. 4대 교회.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래요? 넌 죽었어. 생물학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 살았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할 때는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 생명, 무엇을 두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지정의. 네, 제가 직분자 교육 때도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정의.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도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그런 감정이 다 있어요. 또 하나님에게 어떤 있어요? 또 뜻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지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참 지식,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 감정,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결단. 이 지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성인 겁니다. 어쨌든 이건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인이 왔어요. 도장이 하나 왔어요. 도장이. 자, 그런데 이 다른 천사인데, 이 다른 천사가 날라왔어요. 날라와갖고 이제 잠깐만 멈춰. 해 돋는 데로부터 왔다. 여러분들, 해가 어디서 떠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쪽. 그런데 이것도 이미지 언어겠죠. 진짜 동쪽에서 왔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쪽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쪽 개념. 그게 뭐냐면요, 에덴이에요. 에덴. 유대인들에게는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기쁨의 동산. 그래서 우리 딸이 또 물어봤었거든요. 아빠, 근데 진짜 에덴은 어디 있어요? 에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지리적으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에덴이 아니야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에덴이 뭘까요? 정말로 지질학적으로 에덴의 그 영토 지역을 발견하면 그게 에덴인가요? 광개토 대왕비가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없죠. 그렇죠? 발견됐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저기 중국 쪽에, 만주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돼도 그거는 고구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미 역사와 의미를 상실했다고요. 그냥 그 역사성만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덴이라는 그 지리와 지역이 혹시 발견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덴이 에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함께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동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수태고지 천사가 전하고, 나중에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나심을 또 헤롯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에덴에 한 천사를 세우고 화염검을 쥐게 하여서 그 에덴의 문을, 출입을 막으셨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온 천사로서, 에덴의 동편에서 온 천사로서 그 화염검을 쥐었던 대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관장하는 4명의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 아직 집행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장까지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아마 군대 공동체로 모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천사들도 늘 공동체로 돌아다녀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다니지 않아요. 공동체로 조직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뭐 돈을 잘 버는 한 사람은 누가 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는 기도를 적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신앙생활이 잘 돼야 돼요.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여기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동일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연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에덴은 좀 중요한데요. 이 에덴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뭐 만남도 가져본 적 없고 그들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혹시 에덴을 지금 지리적으로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학자들이나 성경 그 지질학자들은 에덴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쯤 아니냐, 메소포타미아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강 기원을 보고 올라가고 쫓아가고 해서 아마 이쯤 어딘가가 에덴이었을 거다라고 이게 추정되어지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성경은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리학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에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어디에 또 있는지 아십니까? 성소에 있어요. 성전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은 누구와 누구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여러분들 성전에는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성소,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홍마노와 금과 뭐 하윌라와 뭐 그런 보석들 얘기를 좀 청보석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아십니까? 성소는 어떻게 지어요? 홍보석과 이제 그 금과 역시 똑같이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도 역시 그룹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덴이 어느 쪽이라고요? 그냥 그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라고 해요. 성소의 문을 늘 어디로 놔요? 동쪽에 놔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예루살렘 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동편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아침 해 어디예요?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하루가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선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이에요, 이날. 지금 이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날이. 3절 이제 한번 좀 보실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니까 아 그래 이게 아까 목사님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성도 이야기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최후의 심판을 이루기 전에 아무것도 일단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 그들의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혹시라도 내 새끼들 머리털이라도 하나 상할까봐. 얼마나 그 백성을 아주 지독하게 아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관심이 아주 많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도장을 어디에다 찍는다고 얘기합니까? 이마에 찍는데요. 그래갖고 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잘해요. 커서는 기억력이 많이 이제 퇴화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들어가는 세대였으니까 그때 이 종말에 대한 책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 책을 많이 봤었어요. 물론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흑백으로 해갖고 사진도 좀 박아놔요. 그래야 봐요, 사람들이. 그래야 와 이거 진짜 같다. 뭐 막 여기에 어떤 여자가 막 666 써 있는 것도 있었고 바코드를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어 있는 막 그런 사진 붙어갖고 막 이거 봐라 이제 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하나님 말씀 두라고 해요? 네 이마에 그리고 이 손목에. 그랬더니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아시죠? 그래서 막 말아갖고 여기다 탁 붙이고 다니고 또 팔에는 감고 다녀요. 이렇게. 어이구 속 터져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는데 얼마나 속 터지게 정말 속 터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생각하라고 좀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뜻을 좀 헤아려 보라고, 묵상하라고. 그거예요, 여러분들. 손목은 뭐겠어요? 그 말씀 묵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실천. 손 갖고 가만히 놀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도우라고. 좀 그 손 가지고. 그 얘기인데 그냥 막 묻고 다녀요, 막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속에 박아 넣을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내가 막 성경을 터득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였던 거구나, 옳거니 유레카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찍었으니 누가 지워요, 이거를? 누가 아니라고 말하며 내가 지우려고 하늘 이게 지워지겠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전 여러 번 있었는데, 나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어, 나 이제부터 부처님 믿을 거야, 막 어렸을 때도 막 그런 적 많았거든요. 막 그런 적 있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내 막 삶의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여기 눌려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하나님한테 더 응석 부려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도장을 하늘에서 날 이미 찍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감정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인이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질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과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인침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왜 저만 보세요? 전 이마가 넓어서 도장을 찍으려면 좀 큰 도장을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인치심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럼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에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 판국에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티가 나요. 자, 그런데 우리 딴에 티가 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티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장치를 걸어 놓으셨는데, 에스겔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인용했었어요, 사도 요한께서. 에스겔 9장 보실게요. 우리 9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읽은 본문하고 너무 비슷하죠? 너무너무 비슷하죠. 순찰자가 나왔어요. 이마에 표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심판에 처할 상황인 거예요. 무자비한 그 심판이. 그런데 이 계시록 7장 본문에 없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겠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지는 교회를 보며, 무너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며, 무너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돌아옴을, 돌이킴을, 회개함을 위하여 울고 탄식하는 그 눈물을 가진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 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귀도 못하는 그게 뭐라고요? 눈물이라고. 여러분들, 눈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위한 눈물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고 하나님을 위해 신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원래 헤렘이라고 불러요. 지금 에스겔에서도 나왔죠. 그냥 남자건 늙은이건 뭐 여자 뭐 아이건 뭐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한 이게 헤렘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했던 그것처럼. 그래서 헤렘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게 뭐 나라 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군 진영에 전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 모든 전리품이든 생명이든 전부 칼날로 죽이고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고 다 찢어버린 다음에 찢어도 조각조각 있으니까 이걸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 이것이 헤렘인데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슬픔과 탄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내 이마에 인이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지. 이 정체성은 너 가져라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갖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나조차도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건지. 어떻게 티가 난다고요? 그 거룩한 탄식이 있냐 이거예요. 거룩한 탄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시잖아요. 찬양할 때도 울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내 억울한 처지와 환경 바라보면서 우는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감정 호소 파리가 아니라고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외쳤던 그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그 분개, 그 의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는 교회와 성도라는 타이틀이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계시록 7장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 계시록 7장 이 환상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로마 시대는요 강력한 힘으로 폭력이 행해지고 무력으로 약자를 죽이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 힘의 논리가 논리되어지는 시대인 거잖아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뜻하지 못했던 사고와 질병과 죽음, 이 상황과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직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통시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공황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냥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물이 있는데 물을 그냥 놔두고 내어버려 두면 썩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일반 은총조차 베풀지 않으면 인간은 알아서 썩어요.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서로 죽이고 알아서 사기치고 뺏고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알아서 그렇게 할짓 못할 짓 하다 질병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맞는데 하나님이 직접 한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명의 공급자가 없다 보니까 죽어가고 상해가고 썩어가는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게 현실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아, 질병을 걸리지 않으려면 비타민을 먹어야 돼, 약을 이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되 우리 하늘나라에서 한번 보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만 보자면, 오늘의 본문에서만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 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면서 아이고 통쾌하다, 이제서야 내 때가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피조의 세계가 인간들의 타락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팍스 로마나라는 그들의 어떤 속담이 있었죠. 1세기에 팍스 로마나는 팍스, 이제 피스죠. 지금의 피스, 평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모든 세계의 평화는 로마로부터. 그래서 이게 교과서나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큰 그림 자체가 평화와 안전과 만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는 사회, 그 사회에 종속되기만 하면 평화, 안전, 만족 이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1세기는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이 있어요. 영적 바벨론이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안전을 원하고 이상과 만족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구조,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치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경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자꾸만 갈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성경은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해요. 큰 성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그 길을 과정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된다. 너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요즘 사회는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경영이 일반 그 비즈니스에도 적용되고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경영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는 양파 빼주세요. 피자를 시켰는데 저는 머쉬룸 빼주세요. 버섯 안 먹어요 저. 저는 파스타에 새우 넣지 마세요. 저 새우 알러지 있어요. 넣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입맛에 맞춰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패스트푸드 경영이 일반 사회 경영에도 들어와요. 나는요 주 5일까지만 일할 수 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돼요. 우리 젊은 MZ 세대들 인터뷰를, 본인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면접을 볼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같은 세상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도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은 빼주세요. 난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가난에 대한 고난은 빼주세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어려움, 이건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은데 딴 교회 가고 싶은데 딴 교회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나. 팍스 로마나가 그렇게 만들어 왔던 나, 그대가 원하는 것은 다 알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의 평화, 나의 만족, 내 귀와 내 감정을 만져주는 좋은 설교 듣기에 급급한 크리스찬들, 그렇게 헛된 욕심과 헛된 약속을 쫓아다니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평화를 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평화를 붙잡으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저항력을 갖추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